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4절 15절 같이 구절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대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스기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와 제2년 6개 달 이상 가을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물어보게 돼요.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할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분노와 미움과 좌절을 안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단언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시킵니다. 성질을 돋굽니다. 그 심정 속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입에서 비난과 저주와 불평이 쏟아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열기가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요, 감동과 감화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와 은혜가 쏟아나오게 됩니다. 모임에서는요, 뜨거운 열기에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한 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기독교인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종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채취가 무신나는 감화와 감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삶을 경험토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일평생 사랑과 싸우는 것처럼 상황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의 변화는 관리하지 못하고 사람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공동체에 주입시키려 합니다. 자기 내면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치려면요, 그때부터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지요. 옛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웃음이 나왔어.
아니 목사님 그 한 입을 덮고 자는데도요 동상이몽이에요. 자고 나면요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런 부부는요 일심동체, 이 말은 전설입니다. 부부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변화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내면의 변화를 잘 관리하는 말은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악화하지 않은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변함,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승지급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야, 정답을 맞춘 거야. 너무 기뻤어요. 막 베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야. 야, 역시 내가 우두머리야, 1등이야. 계속 오버하는 거예요. 계속 오버하는 거야. 어찌하면 너희들이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했을 때,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고고행지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펄스를 그리다 오름세가 있으면요 바닥을 치고요, 또 오름세가 있으면 지금은 이 바닥을 기억은 인정도 못 받고 검증도 안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믿음이 있나? 아니, 교회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만 크게 해도 친구가 들어오고, 말씀 속에서 우린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잎이나 가지를 치고 가꾸면 일시적으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뿌리를 가꾸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이 죽고 말습니다. 문제는 뿌리의 힘,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의 행동을 보려면요 반드시 내면의 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힘이 나의 생명 전체의 감동과 감격으로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신으로 내면의 권능을 채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공허한 심령들을 위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자리에 불어서 여러분들을 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오늘 또 심령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는 약속의 통로가 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고민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잘 쓰임 받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공고도요, 잘 맞은 공고도요, 이것이 살인범의 소리 치면요 신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멋지고 재능이 좋아도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해야지만 사용당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 삶이 문제란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지지와 협력과 인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가 쓰여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암울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깊이 쇠퇴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나라로부터 유혹받다가 북쪽은요,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역사였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기물을 들려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그들은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향에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와보니까 이 땅에가 빈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은 같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재원도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성전 건축은 시작되지만 계속 진행되지 못한 채로 16년 동안 계속 내버린 채, 방치한 채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성전 짓는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더욱더 몰두합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크게 지어요. 높이 져요. 하나님의 성전은 잿더미 속에서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아주 화려한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바로 학계는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영적 좌절이 계속되는 그 시점,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 통해서 임명됩니다. 당시 영적 암흑과 흑암과 좌절의 시대에 깨뜨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짚어준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의 영적인 것을 불태우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우리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이 감동시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루, 이 말은요, 일어나다 잠에서 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말은요, 백성들의 영혼이 거룩한 열심으로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도요, 열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요, 열성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이들 막 논다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 열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열성 없으면 나이 들면요, 그것도 못해. 나이 들고 병들어 보세요. 아유, 한 시간 놀다가 그만두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놀잖아. 그 열성이 있는 거거든요. 감동되었다는 말은 뭐니까? 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열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성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전 보니까 감동이란 말은요, 감정이 북받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흥분은 별로 좋지 않은 태우들 당한, 흥분해서 일을 그르친다, 흥분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순간적인 감정은 평생을 망친다, 이런 흥분과 감정을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정, 영적인 감정, 거룩한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좋은 일에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흥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성만 가지고서는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부시하지 않는 것 같이 감정도 부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뜨거워야 돼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원리에는 냉철하고 신앙생활에는 뜨거워야 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감동과 흥분에 빠졌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들, 그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쓰시는 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흥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시면서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충만해야 될까요?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흥분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에게는 재미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영광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부분입니다. 사람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향락과 재미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저께 교회 믹서를 갈았어요. 갈아다 보니까 좋은 곳을 갈다 보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잘 몰라. 그러니까 30분, 1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사람을 불러오기도 하고 다시 또 연결하게 소리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좀 적응이 돼야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성전의 기물들이 놓여질 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 믹서 위에서 황실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피아노 보면서 누가 헌문했는데 기도하거든요. 이 강대상 누가 했는데, 이 종 누가 했는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찬스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참 집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연명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목사님이 이제 선포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반대를 막 합니다. 아니, 아직 쓸만한데 아직 바닥도 괜찮고 아직 벽지도 좋은데 왜 다시 짓습니까? 라고 막 반대하는 거야. 교회 중심이 반대하는 거야.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해서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펜 써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많이 벌어야 한 달에 한 3만원, 4만원 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금통을 꾸역꾸역 그렇게 수천 박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배를 달라고 보니까 150만 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올려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 권사님의 피값이다. 장례 비용으로, 내가 죽으면 장례 비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에휴 뭐 누군가 치러주겠지, 목사님 계시니까 해주겠지, 그냥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벽돌에 싼다는 대로 드려야겠다 하고 가지고 와서 줬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전리소리 펴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하나님께 헌신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름답게 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교회가 장담리였습니다. 저희 동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땅이 많다고, 건물 있다고 교회 짓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그 떨림과 설렘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밑줄 읽으세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때, this time, 이때예요. 근데 왜 날짜를 박았을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날짜란 부분입니다. 유대로 기하면요 7월 1일은요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이고요, 10일은요 전체 백성들이 제를 사는 바로 대속일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지내고요, 7일부터는요 7일간 마지막 날 대sek성인, 이런 일정을 잘 소화하면요 6월 말부터 추수를 서둘러 해야 되고 1년 가장 바쁜 시기가 6월 24일 주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제일 바쁜 시즌, 이 시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바빠요, 안 돼요. 가장 바쁜 시기에 뭐 하십니까? 추수해야 되고요, 밭도 갈아야 되고요, 그죠? 꼴도 매겨야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소득 팔아야 되고, 안 됩니다. 바쁩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흥분하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집에 빨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하나님은 그의 앞날의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남아 돌아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선별되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는 기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흥분통해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흥분에 빠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뜨거운 감동과 열정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성경은 감동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발달하고 바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매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이루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감당할 때, 주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 저는 감동이 안 와요, 어떡하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떨림이 올 때까지, 설렘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마지막 엔딩 기도 들으면서요 마음이 참 좋았어요.
감동이 있어야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한다고요? 내가 뭐 그걸 잘하니까, 찬송 잘하니까, 뭐 반주 잘하니까, 드럼 잘 치니까 뭐 연습 안 하고 한번 할 수 있겠지, 뭐 이게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주 앞에 섰을 때 한마디 말보다는 한 단어가 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영적 흥분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사회 소금에 자처하지만 지금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흥분을 빠져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직장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감동과 감화를 통해 가지고 손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 식물을 키우는 가정들 보면요, 감성이 풍부하세요. 꽃 하나 보면서도 사람처럼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물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꽃이요, 잘 자라요. 잎이 무성해지고요, 꽃도 핍니다. 또 강아지도요, 대화하면서 먹이도 주고, 그렇죠, 빗질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근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는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무관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주님, 오늘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좀 리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주님, 이 회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감동에 흥분에 잠기게 때마다 놀라운 성과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그 기대감과 흥분을 심령에 담고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영적으로 하이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라.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왜 믿음이 그따위냐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에 감동받는 귀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섬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식으로 종교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직장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곡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를 꼬매게 도와주시고 약을 바르게 도와주시고 분대로 감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지러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빈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영적 흥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계가 다시 고향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황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시키시어 가장 바쁜 시기에도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설렘과 감동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저 이역마을에 있는 아비다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자녀들과 그의 사업장과 식소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